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또 보호하고 정복하라는 문화명령을 창세기 1장 28절에 내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죠. 그 결과 그들의 아들 아벨과 가인과 사이에서 비극이 일어났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은 아벨을 대신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셋을 낳게 됩니다. 셋을 낳게 되고 또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낳게 되니 에노스가 이름하여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노스란 말은 뭐냐면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의미가 들어있죠.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가 싹 소개되어 있습니다. 소개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에녹의 아들이 누구예요? 무두셀라. 가장 인생 중에서 오래 산 무두셀라. 또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이 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다, 경건하다 그런 말이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낳고 노아는 누구를 낳았어요? 노아는 이제 5장 32절에 보면은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 셈이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서 큰아들인 셈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를 말해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말하는데 믿음의 원조는 누구예요? 오늘 소개되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제약이 가능했더라. 사람들이 너무나 부패하게 제약이 가능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12절에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패했더라. 소외가 부패하였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악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포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종말을 선포합니다. 최후의 종말을 선포해 세상 끝날이 될 것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다 심판하여서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겠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죠.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뭘 만들라고요? 배를 만들어 말합니다. 14절에 너는 고페류 나무로 이 고페류 나무는 뭡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 잣나무나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나 또는 공동 번역에 전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새로 나온 성경에서는 고페류 나무라고 성경 원문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페류 나무는 사실 세상에 현존하지 않은 존재하지 않는 나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무. 그리고 또 언약궤를 만들 때는 무슨 나무 있어요? 조각모북이나 시띠나무였다. 조각모의 시띠나무는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드는 이 모든 그 재료가 고페류 나무가 아니라 조각모의 시띠나무였는데 이건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인데 아주 강하고 견고하고 비근에도 잘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막에서 자랄 수 있는 험한 땅에 자랄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불멸의 나무라고 해서 영적으로 그런 해석하고 그러는데 오늘 4절에서 너는 고페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칸에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면서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하고 방주의 양식을 설계도를 주는 거예요. 마치 다윗에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기 위해서 만드는 성전을 지을 때 설계를 주듯이 똑같은 그런 것을 주죠. 그래서 이 성전을 이렇게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주죠. 그래서 길이는 300규빗이 되라. 약 한 150m 되겠죠. 엄청난 것이죠. 고대 당시는 150m. 그 다음에 너비는 50규빗이니까 25m 정도. 높이는 30규빗이니까 오늘 미터 뽑으면 15m 정도 되는 거대한 배를 만들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 시대가 노아가 살던 그때 당시에 홍수가 존재했을까 안 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비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물과 하늘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비가 오지 않는 세상이에요. 비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습도나 이 모든 걸 최적의 환경 속에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만드는 거예요. 노아는 비를 본 적도 없고 배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들라고. 꼭 만들고 그걸 심판하겠다 하면서 18절에 뭐라 해요?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들어가요? 혈육이 있는 생물들도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심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했다. 그리고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누구까지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고 인간의 부패함과 타락 때문에 누구까지 지금 종말을 맞이해요? 피조물까지.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이 피조 세계는 항상 함께합니다. 종주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의 말씀으로 만드는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셨어요. 임자로, 통치의 대리자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주종관계에 있다면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는 역시 주종관계의 존재,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연대 책임을. 응? 연대 책임을. 그래서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는데 어때서 하나님이 이 노아를 선택했느냐 하는 이유가 오늘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한마디, 그러니까 오늘 8절과 9절 사이에서 성경의 저자가 노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이 저는 우리가 이제 모세로 보고 있죠. 모세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노아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원시 복음을 믿었다는 것이죠. 원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는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이 노아에게 생전 보지도 않는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쓸어버리는데 너는 배를 만들어라. 이 방주라는 거대한 배를 만드는데, 그리고 이 방주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 할 때 노아는 이 원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어떤 짓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있었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치마 옷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으로 그들을 입혀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누구보다도 이 노아는 셋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대를 잇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강물이 흐르는 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원시 복음을.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상속자다. 보지 않고
앞으로 될 일을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누가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니까 그 언약을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이 고페르 나무라는 거 아까 말해요. 여기서 보면은요, 이 고페르란 말과 밑에 역청을 칠하란 말은 비슷한 어원이 비슷합니다. 비원이. 이 나무는 고페르 나무인데 역청이란 단어는 뭐냐면 코페르란 말이에요. 코페르. 고페르와 코페르. 고페르는 명사하고 코페르는 동사인데 이 고페르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싸다, 감싸다, 덮다 이런 의미가 들어서 덮다, 덮다. 이게 덮어준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덮어주는 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청을 칸들을 막고 비가 새어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는 것은 뭐냐? 뿌리다, 소가다, 제거하다, 용서하다. 십자가에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게 흘리신 그 피를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이 방주라는 것이 아주 크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 중요한 것이니까 결국 우리가 이 방주를 보았을 때는 뭘 상상하게 됩니까? 성전을 상상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 똑같은 거예요. 성전이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18절에서 아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겠잖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좁은 문은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모든 것을 부인을 해야 돼. 다 버려야 돼. 자식도 전답도 내 소유물도 다 버려야 돼.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버리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다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또 들어가는데 누구까지 들어가? 짐승들도 다 같이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에 보면은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를 고대하고 기다린다.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은 모든 자연이 그래 하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자연 환경을 보세요. 어떻게 공기가 이렇게 탁해지고 마실 물이 없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대가에 개울이 가서 물 언제든지 마실 수 있었어요. 지금 그런 물도 마실 수가 없어요. 수돗물도 못 먹고 다 생수를 사 마시고 정수기를 설치해요. 이런 자연 환경이 오염되고 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에? 인간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 환경은 항상 연대적인 환경 속에 연대적인 책임을 하나님이 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노아는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철저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뒤에 쭉 읽어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배를 만드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노아가 출생한 연도를 생각해보고 비가 내린 연도를 생각해보면요, 그 창세기 7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였다고 그래요. 600세.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하는 자기 아버지가 700세를 살고 있는 노아가 이르되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고요. 라멕은 낳았고, 라멕이 이제 그 앞에 보면은 28절에 보면 라멕은 80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겠죠. 802세 낳고, 그 다음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방주를 건조하는 기간이 100년을 남도 100년 미만이었을 것이다. 중요한 그 기간은 우리가 산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언약을 이루겠다는 이 언약이 뭐예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데 너는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너와 네 식구들이 들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리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언약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두 번째 언약과 같은 것이 똑같은 것이고요. 에스겔서 31장 31절에 이하에 나오는 새 언약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하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내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믿음의 조상의 원조는 노아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하겠다는 이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고 세 번째 언약과 계를 같이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제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려서 40일 동안 주야장창에 비가 내립니다. 40일 동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비를 한 번도 보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전부 다 예민했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노아 할아버지의 배를 짓는다 그 주일학교 찬양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민했어. 그럼 바보다 미친놈, 세상에 무슨 비가 오냐고, 무슨 날마다 지 아들하고 며느리라고 배를 만드냐, 저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미친 짓이 아니냐, 얼마나 놀렸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날도 세상이 그러세요. 세상이 얼마나 지금 부패하고 죄가 많습니까? 사람이. 자, 이런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악할 대로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복음을 따르고 사는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어. 왜 세상과 타협해야지. 너희들이 전한 것이 진짜 복음이냐? 너희만 구원이 있느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는 진리 앞에서는 어떤 타협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종말의 때를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만들라는 말을 안 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듯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때를 알아요? 몰라요? 그때는 누가 할까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만 아시고 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주님께서도 하나님만 아시지 나로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3절로 5절에 보면 알아요? 몰라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노아의 때처럼,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너에게 알게 돼요. 알게 돼. 왜 알게 될까요? 주님과 우리가 한 생명인데 하나님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과 한 생명인데 왜 몰라요? 알게 돼요. 그러나 맨날 며칠 날 온다고 말한 것은 이건 거짓말이지. 그러나 분명히 오늘 노아의 때가 이제 보세요. 자, 데려오고 유전하라 하고는 지금부터 하고 이제 7장 4절에 뭐래요? 종말의 때가 오므를 드디어 노아에게 가르쳐 주세요. 종말의 때를 알려줬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7일 후에 이제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주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쓰려 멸하겠다는,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이 물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일해 버렸어요? 150일 동안 무려. 150일 동안 세상에 물이 가득 해버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썩어져 흔적조차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짐승들을 다 들여보내고 네 가족들도 들여보내다. 마지막에 이제는 네가 들어가라 하고 그 문을 누가 닫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 문을 닫아주십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났을 때 다시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홍수는 뭡니까? 홍수는 베드로후서 2장, 노아의 홍수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요, 그걸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세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으나 예수님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뭘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줍시다. 할렐루야. 자, 성령은 생명을 주는 세례예요. 불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심판, 멸망이에요, 멸망. 죽정이를 불에 던지듯이 알곡은 곡간 안에, 죽정이는 불에 던지듯이 성령과 불의 심판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듯이 똑같은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썰어버리겠다는 것은 노아와 그 8 식구에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 생명을 약속한 것이라면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았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 노아가 전한 복음을 듣지도 않고 노아가 만든 이 방주를 만드는 데 동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세례입니다. 세례. 이게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 이 향냄새, 옛날에 이제 고대에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닐 때 전쟁을 일으면 이렇게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전쟁을 끝나고 로마 군인들이 장수들과 함께 다 개선의 행진기를 가요. 그때 사제들이 향을 뿌리고 온답니다. 사제들이 향을 뿌리고 포로들을 다 왕과 포로를 붙잡아서 군인들이 행진하고 와. 그러니까 이 향기는 뭐예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승리를 나타내는 냄새예요. 그렇지만 로마 사람들이 아닌 패전 국가의 장수와 왕들을 세살에 묶여 끌려오는 사람들은 죽음의 향기.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 그리스도의 향기로 되는 사람은 우리는 생명을 풍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향기가 되지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향기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멸망과 심판의 향기.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노아의 홍수를 세례라고 표현한 것은 아주 적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보자면은 이제 방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방주로 이 홍수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주라는 것이 배라는 이야기죠, 실제. 우리 한자로 보면은요, 한자는 배선자가 있잖아요, 배선자. 중국 한자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요, 이 그림을 나타내는 원래 그 뜻을 나타내는 글자잖아요. 배선자는 배 조각을 배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8팔자 밑에가 뭐예요? 입구예요. 배 안에 8 식구가 들어가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한자가 그 책도 있더라고요. 중국 한자에 나타난 성경의 비밀. 이런 책들도 있는데 아주 신비한 건 뭐예요? 이게 방주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들에게는 구원의 세례요. 구원의 세례 속에서 그 세례를 이기는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아. 그러나 이 멸망의 세례, 심판의 홍수 속에서 그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방주는 아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방주는 또 어디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자, 방주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히브리 사람의 여자가 남자가 태어나면 물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를 석 달 동안 물에 키웠잖아요. 석 달 동안 키우다가 도저히 이제는 아이가 크고 울음소리가 나니까 이거 발칵 뜨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강물에 아이를 버리기로 하죠. 버릴 때 뭘 합니까?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드는데 이때 이 갈대가 뭐예요? 갈대가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 코페르 나무로 만드는 이 방주란 말이요. 히브리어로 테바란 말이에요. 테바라는 뭐냐? 나무 상자다 이 말이에요. 나무 상자. 발상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아의 방주란 단어와 모세를 담았던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잖아. 똑같이요. 지금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뭘 하라고요? 코페르 하라. 역청을 칠하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갈상자예요, 갈상자.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복음의 비밀. 모세를 갈상자 안에서 넣어놓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이 아이를, 자기가 낳은 아이를, 젖을 땐 아이를 떼지도 못한 이 아이를 물에 떠보내면서 이 아이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는 내가 인간인 저로서는 기를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의 영원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이를 인도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맡겨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바로의 공주가 와서 그 아이를 건져다가 자기 아들로. 할렐루야. 똑같은 얘기. 이 방주나 모세를 담았던 갈상자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 에베소서 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감추어진 비밀이 세상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비밀인데 교회를 새겼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뭐 하려고 성전을 지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지려고. 할렐루야. 그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언약궤잖아요. 법궤잖아요.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언약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예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오셨으니까. 보면은 이 갈상자가 됐든 노아의 방주가 됐든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아까 덮은다는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도페르라는 단어는 덮어준다. 에스겔서 1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준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는 거. 구원받는 자가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으로써 방주 안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주 안에서 모든 걸 하나님께 운명을 맡겨버렸어요. 지금 방주는 키가 있어요, 없어요? 방향키가 없습니다. 방주에는 엔진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방향에는요, 노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타고 드는 배는 키가 있고 노가 있고 방향키가 있잖아. 어딘가 목적지가 있어. 그런데 이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는요, 목적지가 없는 방주예요.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완전한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마누라도 남편도 처자식도 모든 전토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릴 때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100배의 복을 주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00배의 복을 주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고. 이게 똑같은 비밀이에요. 우리가 버렸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자기 이름 따라. 그리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명기서 18장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해놓고 뭐라겠어요? 너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너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보니까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완전하게 살 수 있어요. 완전한 자. 그러니까 노아는 철저하게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비록 그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에 오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두 번째 언약을 받지 않는 그 전대에 믿음의 조상이 온전하 할지라도 그는 철저하게 원시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원시복음을 믿었고 장차 오실 자기 후대에 올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있었고,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물러 쓸어버릴 텐데 너는 고페르나무로 를 만들고 호페를 해라. 넉청을 치래라. 그리고 그 안에 이 식구와 너와 들어가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음성에 철저히.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그랬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의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 떼는 목자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의 우리가 되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돼. 아까 말했어요. 코페르는 명사의 의미지만 덮어준다는 게 덮어줘. 자, 그러면 법궤도 한번 봅시다.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어요? 십계명에 두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만나가 들어있잖아요. 쌍난 지팡이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요, 인간의 죄와 관련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세의 율법이,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우리를 죄로 빠지게 만들어.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들에게 주었던 양식이.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권위를 도전했던 그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덮은다는 것은요, 완전한 자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죄가 없는 완전한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죄인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를 하나님은 보여주겠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의인된 상태에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된 이 모습대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음으로 들어가.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천국 복음을 믿으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부활한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하늘의 시은소에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하늘 성소에서 우리 모든 죄를 속하시고 다시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 할렐루야. 그분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분을 믿어. 그분이 믿으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뭘 베푸시는 거예요? 할례를 베푸시는 거죠. 할례. 예?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 할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자기 자존심이 됐든 뭐가 됐든 아까 말했잖아요. 마누라도 남편도 전토도 형제도 자매도 다 버리란 말이에요. 이게 이 버리란 말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제거하고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 육신의 생각하면 로마서 8장 7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없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머리로 하고 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해요. 이것이 바로 뭐야? 새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이 맺어주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맺어주는데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제거해 주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처와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사람은 방주 안에서 이 홍수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세례 속에서 그들이 깨끗하게 의인으로 거듭나서 방주 안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새롭게 세상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어요? 창세기에서 첫 번째 창조하셨다면 노아를 통해서 두 번째 창조하시고 또 세 번째 창조를 하세요. 어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시어서 이 새 언약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변화됐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복음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면 그렇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그런 차장도 있고 그래요. 나는 그런 것을 합당한 표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한 몸이 돼야지. 한 지체가 돼야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그럼 6장 6절인가 8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게 된다. 할렐루야. 저절로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지 한 몸인데 어떻게 따로 살겠어요? 내 머리와 내 몸이 따로따로 살 수가 있어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교회라는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머리가 돼버리면 우리는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어떤 사람은 손이 됐든 발이 됐지 같이 움직여지는 것이지 따로 국밥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 주신 놀라운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대로, 죄 있으면 죄 있는 대로 믿을 때 우리에게
우리를 덮어주신다. 우리를 감싸주신다. 생명사기로 쌓으셔서 우리를 방주 안으로 인도하셔서 방주 안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푸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다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새 사람. 이것이 비밀의 새 사람.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